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또 모든 세상의 질서들이 아름답게 조화 있게 잘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상태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 또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조화 있는 세상의 의미의 첫 번째 세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깊은 그 센터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미술도, 건축도, 그리고 사진도, 그러니까 이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감격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과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았던 세계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세 가지 비극적인 실존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고통입니다. 3대 인간의 실존적 비극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것들을 세상,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 성경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음란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세상의 사건들, 세상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에 바로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바로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거짓 영, 거짓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거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것은 바로 한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이나 철학이 아니죠. 내가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법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이렇게 사랑해야 돼. 사랑이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틀릴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혜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뭘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율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많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아니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아무리 용서를 말해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꼬일까?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것일까?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복보다도 나는 오히려 잘못된 인생, 잘못 꼬여진 인생. 20년 살았어도 30년 살았어도 이제까지 그 한 번도 내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나의 존귀함, 또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 내 마음속에 나는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받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환영받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랑과 그 환영과 그 복에서부터 예외일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제외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데, 나의 과거의 실수, 나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 앞으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미래의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제한시키고 내가 거절하고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아픈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품는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탯줄이 있어요. 탯줄이 있어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 거리지만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탯줄은 내가 세상을 품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너도 사랑한다. 너는 아니다 라고 결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너도 돼.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가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이름표를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이 우시야, 우시. 이름은 연희. 나는 우연히 왔대. 어떤 사람 성이 한시야. 이름은 심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한심하대. 어떤 사람 성이 피시야, 피시. 이름은 해자. 피해자래. 늘 피곤하대. 여러분, 그 거짓된 이름표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한심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외로운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이 있어요. 6층에 가보면 여러분 박형망 작가님의 말씀 전시회가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전시해 놓은 못으로 그 표현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분의 그 책을 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십자가에 박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대못을 구에다가 지은 죄를 하나씩 고백하고 나무에 박기 시작했대요. 하나 박을 때 어린 시절에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훔친 그 죄가 생각이 났답니다. 고등학교 때는 위가 망가지도록 술을 먹고 다녔다고 하시고, 커서도 온갖 오락에 빠져서 살았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못을 박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대못.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죄를 자백하고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박형문 작가님의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선물입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평생 못 박아도 모자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또 십자가의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도전과 영향력을 끼친 정말 놀라운 이 시대의 개신교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세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될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세포도,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 일상도 예수님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나 좋은 데 가세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과 아주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심지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산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고통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 의미가 오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오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초를 4개를 이렇게 키는데 첫 번째 주는 보라색을 킨다고 그래요. 그거는 소망.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연보라. 또 그 다음 주에는 핑크, 분홍.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주에는 하얀색 초를 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색, 빛 대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부터 기쁨과 또 평화와 또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 우리 대림절 기간에는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환하게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졌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늘 생기가 환한 그러한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힘든 이 코로나 전국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축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